지난주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절까지 쭉 읽으면서 대충 이렇게 좀 훑기는 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서신의 공통점은 처음에 인사말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보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서신과 좀 차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앞에 말이 너무 길죠.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첫 말부터 이거 좀 다른데? 계속 말씀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한 교회만 쓴 편지는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인사말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는데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칭찬한다. 보통은 인사말에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칭찬하는 말은 정말 쥐꼬리만큼 조금 있기도 하고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갈라디아서도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로만 보면 바울의 감정이 어떤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설교로 보자면 끝에서 얘기해야 될 게 처음에 딱 와 있어요.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다시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내가 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이 처음 인사말을 할 때 그 말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앞으로 바울이 이 서신에 어떤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서신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뚜껑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전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단과 사입이가 다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가가지고 이 재림 예수가 나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게 될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는데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겠죠.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가보면요,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야, 사도 바울,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뭐 알쏭달쏭 하다가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지금은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서울에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막 다 확인하든가 전화로 딱 해보면 금방 알지만, 근데 이런 시대에도요, 자기의 이력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대학을 다녔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영어도 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거기에 대학을 나왔는지, 정말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걸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다고 얘기하면은요, 목사들도 청빙 원서를 쓰고 이력서를 떼요. 그 한 줄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요, 심지어는 뭐 공부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박사를 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걸 굳이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력서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력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박사학위가 있네? 똑똑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 줄을 긋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박사학위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베드로를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곧 선거 때가 되잖아요. 그럼 선거 때 사진을 막 붙여놔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있고. 왜 그렇게 해요? 나 이 사람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통하면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당신의 일을 봐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찍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면 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잘 확인하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거기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잘 한대.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지만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맞겠는데? 라고 하고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특별히 목회자. 야,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게 맞느냐? 맞을 수도 있죠.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가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이미 우리가 원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각 집마다 각 사람이 다 성경책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책도 아니었죠. 두루마리로 막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인할 것도 없는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 말에 그냥 다 빠져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름 치면요. 그분들 설교가 쫙 나와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게 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걸 내가 들으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무슨 삼박자 복 막 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세력이 너무 크니까 거기다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당신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거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당신 무슨 영향력이 있어?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다 옳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가져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글쎄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주장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아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자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은 다 큰 성장한 사람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염의 위험도 있고 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는요 헬라 문화권에 모든 사람이 살았거든요.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육체미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그림이나 옛날에 올림픽 했던 장면들을 보면 남자들만 올림픽 경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알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 상처가 있거나 수술한 자국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 되게 터부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몸에 칼을 대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 삼지 말라라고 결정을 딱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후에는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문제 삼지 말라고 딱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쳐갔던 그런 교회들 곳에 쓴 서신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처음에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자꾸 반복하죠?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데요.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 바울의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죽일 때는요, 최소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혼자서 증인 삼아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저거 이단의 괴수를 믿는 돌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인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도 된다고 하는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여기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또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계시받아서 너희한테 전한 것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도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3년 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가면 뭐가 있어요?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왜 굳이 15일 머물렀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며칠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굳이 15일을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오래 머물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긴 만났지만 나 거기 오래 머물지 않았어. 사도들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 바울만 붙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 얘기 계속 해줬겠습니까? 게다가 19절에 보니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왜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내가 보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밖에 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했으면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다 알아봤겠죠. 근데 바울은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을 몰라. 근데 소문은 들었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드리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베드로 알아. 나 야고보도 알아. 나 사도들 많이 알아.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무슨 대학 나왔어? 그 사람 직장이 뭐야? 그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 재산이 얼마야? 이런 거 먼저 따진단 말이죠.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먼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그런 거 먼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냐 뭐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와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거기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있었느냐?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 돈을 내야 되는 셋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월세를 내야 돼. 바울이 부잣집 아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돕는 교회가 없어서 그걸 제대로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요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빌립보서를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쓰게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냈어요. 돈만 보내면요 바울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필요한 걸 갖다가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해줘야 될 사람까지 빌립보에서 보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빌립보에서 보낸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아파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감기 걸려서 한두 두 주 이렇게 근 게 아니라 아마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왜냐? 빌립보 교회에 두 지도자가 있는데 아마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두 지도자가.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보내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보내자.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까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각각 지도자가 이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쪽에서 주장했던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보내지 말자고 했잖아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났어.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보면요.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중에 뒤에 보면 두 지도자에 대한 그래서 잘해라 라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바울을 돕는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악명도 높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돌아온 거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좀 말씀이 섬뜩해요. 막 저주라는 말이 나오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지금 인사말에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저주를 받으라니. 바울이 오랜만에 편지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게 뭐야. 저주를 받으라고? 이게 놀랄 말이잖아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우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대단히 도덕적이야. 그런 걸 앞세워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요. 도덕적인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단과 사이비는요. 복장 자체를 보면 다 통일돼 있어. 여러분처럼 알록달록한 옷 못 입어요. 통일된 옷만 입어야 돼. 그게 비춰지는 모습이 저 사람들은 겸손해, 저 사람들은 검소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치권에 자꾸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결국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무마시키려고 거기에 돈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 만났을 때 나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몇천 명 다니고 몇만 명 다니는 교회, 그게 물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 믿음도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큰 교회에 묻어서 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거기 있으면 자기도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인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너 몇만 명 되는 그 교회 다녔지? 너 그럼 봐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가 명령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았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 저주를 받으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잘못된 복음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좌로 우로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